네, 오늘 공휴일이지만 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7살인데 이번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유치원 선생님께 고무 밴드로 연결해서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섬세하여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써준다든지 직접 만드는 수공업 종류를 좋아합니다.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거나 고무밴드 팔찌를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은 밴드 하나하나 연결하여 고리가 되고 고리들이 조금씩 모여 팔찌의 형태를 갖추기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팔찌라는 작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무밴드가 순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울퉁불퉁하여 다시 빼고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과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엮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기 싫다고 엎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선한 결과에 집중해서 차근차근 고무밴드를 연결하는 이 지루하지만 단순한 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은 하기 싫은 마음을 잘 참아내는 인내라는 부드럽지만 강인한 성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인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선한 일을 위해 괴롭고 어려운 상황을 잘 참고 견디는 것. 제가 초등 1부를 사역하고 있고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과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 어린이들에게 인내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린이들 용어로 좀 쉽지만 그래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조금 필요한 과정이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지만 같이 한번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두 번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것을 극복한 후의 상황을 생각하며 견뎌요. 그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요. 이 네 가지의 방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그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인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뒷장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인내는 친구에게 화내기 전에 마음속으로 열을 세는 것.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인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 있습니다. 작은 팔찌 하나, 반지 하나 만드는 것도 인내라는 성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험난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인 인내를 누구를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떠올려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속해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내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휘하여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 견딘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다는 것일까요? 그런 차원에서의 인내는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다 보면 그 일로 인해 속병이 일어나 분노가 터지고 또 결국에는 눈만 마주쳐도 싸움이 되는 묻지마 폭행으로 이어진다는 뉴스들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는 작은 컴퓨터와 같은 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로도 못하는 게 없는 시대를 살아가 보니 빠름에 익숙해지고 좀처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집니다. 기다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보여지는 체면이 아주 중요하기에 남에게는 참아지지만 가까이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병폐입니다. 이렇듯 내 의지로 참는 것은 육신이 병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이렇게 나도 다치고 주위도 다치게 하는 인내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인내, 오래 참음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인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인 데살로니가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한번 알아보고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와 찬송으로 인해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온 집이 주 예수를 믿는 기적을,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후에 이른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관례대로 유대 사람의 회당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치는 강론을 합니다. 이 연속된 설교는 3번의 안식일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를 듣고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기부인 무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를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을 공격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작 이 전도 사역은 3주였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또 핍박 때문에 달아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로 인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흘러 넘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가져간 디모데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핍박 중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려할 만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기에 더욱 애타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이들 중에 일상생활을 포기한 이들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보완하는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이유는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로는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었기에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오해를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격려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 그리스도의 인내는 과연 어떠한 인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화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잘못과 허물투성이인 바로 우리들, 가치 없고 더러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인내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 의해 치이고 끊임없는 말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다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끊임없는 말들로 생긴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쳐서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바로 무너진 마음인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신 예수님을 묵상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셔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던 것인데 육의 눈으로 보았던 무리들은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앉히고 싶어 하였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얻어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여 예수님의 진짜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말과 칭찬으로 포장하였지만 숨은 동기인 죄성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왜 오셨는가?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와는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의 소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공동체에서 자신의 욕심을 분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말로 화려하게 포장하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짓된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시간이 필요하셨을 때조차 무리들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왕이 되어주셔서 잘 살게 해주시라는 이기적인 동기로 빈들까지 예수님을 쫓아와 괴롭혔습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무리들을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참으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까지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제자들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항상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드리려 하고 그러한 제자들의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모습까지도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음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소망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와 있지만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릴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다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40년 이상 또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문턱에서 주님을 영접하십니다. 75년, 80년 더 이상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십니다. 이러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지금 예배드리는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도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군 가정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에 나온 2년, 3년 동안 믿지 않는 친정 식구, 시댁 식구를 전도하고 싶다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언제 와서 같이 예배라도 한번 드려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시면서 너무 힘들다는 고백들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들을 위해서 천년 만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 사건들의 일희일비하여 널뛰게 하듯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에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표현하는 증거는 사실 고백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와 실천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행위와 실천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상품은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한철의 뜨거움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지속되는 은혜로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한때 뜨거웠던 것이나 과거에 어떤 일을 한번 했던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뜨거웠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내가 참된 신앙의 본질인 것을 사실 성경 전체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같은 성질입니다. 이렇듯 인내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끝까지 붙잡는 믿음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보고 졸업식에 받을 상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지켜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의롭다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에 중간중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을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을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셨을 때 그때 평생 기도해온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많습니다. 짧은 시련도 있고 긴 시련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단되고 견고해진 신앙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주님의 얼굴을 배운 그 순간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말을 들어주고 계실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매 순간 의심하면서 씨름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져 갑니다. 아무 생각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코너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속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질문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가졌던 목자의 심장이었습니다. 양들을 사랑하였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소망이 가득 찬 사람, 소망이 충만한 사람, 소망으로 꽉 찬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소망이 가득 차야 하겠습니까? 소망은 인내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라는 기관차가 소망이라는 연료를 태우며 갑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힘을 받아야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고난을 견뎌낸 이유를 밝힙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믿음과 함께 산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은 믿음과 소망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소망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 혹은 환경입니다. 결과만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과정도 참 중요하고 내 뜻과 다르다고 과정이 무시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소망하게 되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현장이 없고 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로만 충만하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앙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역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만들어나는 이 행위와 사랑이 만들어내는 수고인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와 사랑의 수고만을 인정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한다 하여도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행한 것은 자기 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며 소망을 가진 이러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을 인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내 속에서 참된 기쁨을 알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우리는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심판자로 만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 소망이 실현될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게으르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과 오래 참음을 배우시는 귀한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과 인내를 배우셔서 모두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이르러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풍성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장차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인내로 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함께 해주시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때까지 길이 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모든 의심을 뻘치고 풍성한 소망을 가득 채워져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잘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며 코람데오로 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경험한 다음 세대로 인해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흘러넘쳐 양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힘으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경험한 다음 세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행사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많아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니엘같이 에스더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가 복음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게 하는 귀한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성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는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그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처음부터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언행이 굳건히 세워져 인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주님의 사랑과 인내가 견실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